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14절부터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피신 갔던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다윗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함께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따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고 우리를 소외시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권리가 10배나 더한데 유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해서 더 챙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이런 그 다윗의 복귀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약화를 시키게 되죠. 이미 이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통합을 시키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리더십이 약화가 되었고
다시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세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이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못된 녀석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트러블 메이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빌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리얼, B-E-L-I-A-L. 이것은 이제 원어에 있는 발음을 그대로 갖다가 옮긴 것인데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내용 같은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리알, 벨리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빌리얼은 데블, 악마를 가리키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에 그 빌리얼이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귀같이 지금 세바를 발로 이 빌리얼 같은 벨리알 같은 마귀같이 못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바를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리더십이 약해질 때에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튼튼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거기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약화될 때에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리더십을 흔드는 전략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리더 자신이 이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그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되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이 영적 리더를 인정해 주면서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해 주고 사랑의 조언을 해주고 그런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사탄 마귀가 활개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약할 때 사탄 마귀가 판을 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욕심이 충만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세바를 설명하면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세바가 베냐민 사람으로서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약화될 때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죠. 다시금 베냐민 지파의 왕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옛날에 사울의 왕의 어떤 그 왕위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욕심이죠,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힘에 대한 욕심,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봐야 나올 거 없으니까 다윗을 거절해라.
자기 지파 유대만을 챙기는 사람,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것이.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거짓, 왜곡, 과장,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을 시켜서, 그래서 선동하고 분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하는 짓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세바의 욕심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말이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는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고, 결국 그 자신이 후회할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4절 이하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세바도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도 사실 알고 보면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바는 정치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다윗은 쾌락에 대한 욕심, 이 성적인 욕심,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결국은 멸망, 자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세바가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거짓말로 다윗 왕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따르게 만든 것이에요.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가 도망을 가서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군대가 이제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막 공격하게 되고, 나중에 그 성을 막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벳마아가 아벨 성 안에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압과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바만 죽이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받아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벳마아가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된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어떻게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서서 요압과談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결국 요압에게 나가서 용기 있게 대면하고 또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풀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잘못하면 벳마아가 아벨성이 무너지고 다윗의 군대가 들어와서 초토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과 설득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폭력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평화를 폭력과 갈등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가정, 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